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의 원점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분당 한신교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새역사 70주년 기념 예배와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내일이 이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생일입니다. 올해 70년 되는 해인데요. 특별한 행사가 바로 오늘 낮 2시 분당 한신교회에서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의 교인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는요. 데이비드 스튜브의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네, 이런 제목의 책에서 한 부분 골랐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언제나 결정과 함께 시작된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이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네, 결심하는 순간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어렵지만 쉬운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피해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 선생은 유대인이고 저명한 율법학자고 또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가 점령하던 시대에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신분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비유대인을 위해서 율법을 벗어던지고 로마와도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와, 놀랍지요?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로마 시민이고 최고의 엘리트인데 그는 엘리트가 가장 싫어할 포지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달라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이 180도 바뀌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신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면 그 인생에도 자비의 은사가 임합니다. 남들에게 자비로운 시선을 갖게 돼요. 보세요. 바울은 이 복음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 모든 비유대인, 말하자면 유대인 아닌 다른 세계 모든 시민에게도 필요한 복음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잖아요. 그 복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이 고쳐먹은 마음입니다. 지금이야 어느 교회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또 권장될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굳게 믿었던 때였거든요. 그야말로 바울의 생각은 혁명적인 사고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 이 차원을 떠나서요. 아직 전쟁이 그치지 않은 상태로 무려 70년을 보내온 것입니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 네,
내일이 기장생일인데요. 70년 생일인데요. 7월 27일로 가면 정전 70주년이 됩니다. 종전도 아니고 정전 70주년. 종전은 전쟁이 끝난다 할 때 종전이죠. 정전은 전쟁을 쉰다 할 때 정전입니다. 아니, 한 세대가 지나간 70년 동안 우리는 남북 갈등의 원인인 분단 논리를 해체하기는커녕 그것을 이용해서 남남 갈등에 써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써먹었어요. 색깔론으로 말이죠. 자비를 상실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 하겠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 말씀을 지난주 설교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분의 사상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재판정에 올려서 무도한 방법으로 이렇게 심판했고 교단에서 내쫓았고, 그렇게 해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믿음의 선진들이 70년 전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했던 자들에게 분노를 표시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아니 근데 이분의 말씀은 이래요. 이제 우리는 역사의 원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경쟁의 역사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사랑의 역사로 되돌려야 합니다. 사랑의 역사를 써나가십시오. 오직 사랑의 역사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임 바 되는 사람은 자비가 임하고, 자비가 임하는 사람은 인생의 원점을, 창조의 기준점을 사랑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점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돌아가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성취와 또한 우리의 출세를 위한 길입니까? 우리의 원점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죠. 역사의 원점이신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 갈라진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안치환의 평화의 아침을 여는 이 찬양을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더보기를 보시면 클릭하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자, 여러분 많이 구독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11시 벙커원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서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성서 읽기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